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운 형편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도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은 더 어려웠었죠. 수련들 돌아보고 또 연락도 하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또 모이지 못한 아이들 챙기느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한 것이 또 우리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함께 드리게 되면서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떠오른 주제가 뭔가 하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참 감사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지난 주일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니까 이날 우리가 감사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주 미루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올해 한 해 돌아보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려운 시기였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니까. 늘 겪는 일이면 안 그럴 텐데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당황스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란에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셨던 감사 10계명을 갖다가 써놓았습니다. 이미 다 벌써 읽어보셨죠? 오시면 벌써 여러분 칼럼부터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대목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 생각이 곧 감사다.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3. 자신에게 감사하라. 4. 일상을 감사하라. 5. 문제를 감사하라. 6. 더불어 감사하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8.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9.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10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제일 마음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것, 여기에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 think와 감사란다 think가 같은 뿌리라 그러죠.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 감사와 생각은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다가도 곰곰이 자신의 도란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일터에게 그동안 하는 어떤 일을 베풀어진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마음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끝내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혹은 이런 새벽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일을 참 많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는 벌써 감사를 다 지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감사주일 설교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설교하시면서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한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깨달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 풀어가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받은 것이 참 많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면 그것도 내게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속군들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께서 감사는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말을 유난히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가만히 살펴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떴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잊지 않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절기들이 그런 겁니다. 6월절 절기를 두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는 걸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잊지 말자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궁금해서 그 성경 검색창에다가 기억한다 혹은 생각한다는 단어를 입력해 보니까 성경 안에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단어가 총 226번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건 아닙니다. 226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해라, 생각해라 하는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늘 무슨 까마귀를 삶아먹은 것처럼 잘 잊어버리고 잘 까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또한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던 많은 일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집에 있는 묵혀있는 사진 접근에다가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 그 어린 시절, 아이들 자란 시절 이걸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태어났었구나, 이렇게 자라왔구나, 나도 그렇게 자랐구나 하는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 기억의 장에 하나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감사할 일이 뭐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우리 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 어느 분의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미국에서 부모님이 딸을 대학에 기숙사에 보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자주 편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에 불을 지른 바람에 제 모든 물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언젠가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불 속에서 저를 구해준 친구 빌이 있는데, 빌이라는 고마운 친구가 기숙사가 다시 지어질 때까지는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난 남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빌과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엄마 아빠도 늘 손자가 빨리 있었으면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손자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왔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손이 벌벌 떨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PS가 뭔지 아시죠? 추신. PS가 붙여 있습니다. 포스터, 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까지 쓴 것은 글쓰기 연습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불도 나지 않았고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요, 임신한 것은 더욱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번 학기에 제가 프랑스 과목에서 D를 받았어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화학에서는 F 학점을 받았던 걸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줄로 믿어요. 이렇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이 딸애가 머리 굴린 거죠. 충격적인 막 했는데 그거 아니니까 야, 뭐 괜찮아 D, F 뭐 어때? 네가 건강하면 괜찮고 사고 안 쳤으면 괜찮고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나 혹은 자녀의 문제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오늘이 있게 하신 것, 그럭저럭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동훈 목사님 분이 계시죠. 그분 둘째 아들이
지난 10월 16일 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42살입니다. 이범이란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 착실한 아들인데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장례식을 아버지가 치루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도훈 목사님이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이런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인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읽으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사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름만 되면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폐암 선고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암 진단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Why me였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거죠.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장례식을 치렀고 또 많은 암 환자를 신방도 했던 분이 있는데 막상 자기가 암이라는 선고를 딱 받으니까 마음에 Why me라는 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곧이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왜 너는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암에 걸리고 투병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니냐? Why not me라는 단어가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의 그 불평이 잘못되는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마치고 병실에 딱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말씀이 딱 생각나겠는데 어떤 말씀 생각나는가 하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더라는 겁니다. Comfort my people 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뭐 누구를 위로하겠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또 다른 마음이 뭔가 하면 네 그 마음, 네 힘든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나누고 그를 위로하라 그런 마음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지금 이분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매일 아침 새벽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기가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눈 일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CMP라고 아까 말했죠. Comfort my people 이란 이름하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자기 생명에 닿을 때까지 앉아서 하기 힘들면 누워서라도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Why me라고 말하죠. Why me. 그 마음속에 어떤 벽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일을 안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Why m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무리를 하는 뭡니까? Why not me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그 불행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그 감사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이 말을 타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데가 없더랍니다.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선교사님한테, 아버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온 게 말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다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더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말에 떨어지는 없었다. 그게 더 감사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뭔가 큰 생기고 그걸 극복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있다는 사실,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더구나 앞에 말씀드린 두 분의 목사님처럼 비록 생각지도 않게 아들을 먼저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암에 걸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하게 되어졌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주었던 사실 앞에 이 목사님들이 감상을 보면서 감사는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태도와 인격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 만나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틀어지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에는 감사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낙심만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물이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어. 거물이는 아시죠? 거물이. 저도 시골 살을 때 논두렁이라든지 겨울에 이렇게 뭐 고기 잡고 하다 보면 다리에 거물이가 붙습니다. 그 거물이는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찰싹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짐승이나 혹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는지 모르는 자기 몸의 3배를 한꺼번에 빨아먹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충분히 포식을 하고 나면 2달 혹은 2년까지도 이제는 피 안 빨아먹고 버틸 정도로 그런 악착 같은 존재가 거물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악착 같고 그런 사람 보면 저 거물이 같은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 기자는 어디에 표현하는가 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하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정신도 힘들어지고 더구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잠언서는 거물이에게는 달라달라고만 보채는 딸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지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물질적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깨닫게 된 것, 생각이 된 것, 자신을 돌아본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읽어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헌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시편 이 65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첫 번째 뭔가 하면 2절에 보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조지 물러가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한번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최소한 5만 번 이상의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책도 나오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카운트를 안 하셔서 모르십니까? 카운트를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며 언제 응답하시며 몇 번이나 응답하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노트나 말을 한 다음에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데 언제 어떻게 응답하셨다 하는 걸 기록해 보면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다윗이 말했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좀 해보십시오. 말씀드리면 실천하는 게 좋은 성도예요.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죠.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에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항상 그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응답받은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들 되고 싶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데이빗이라 짓는데 사실은 그 데이빗이 쉽게 산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많았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많은 신하들이 배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쫓겨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발견하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만난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일으킨 사람 앞에 가서 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 문제를 갖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내 감정을 지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상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다윗은 그 응답의 기쁨과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노래를 한 것이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 응답하셔서 그 고비들을 지나가게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다윗이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께 독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하나님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 완벽한 사람 정도 아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게 조금만 틈을 보이면 어느 틈인가 나를 장악합니다.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 주위에는 무슨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죠. 그러나 그 짜릿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몰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백성도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신이 다윗에 지적할 때 다윗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지적당한 다음에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내 뼈가 마르게 만들고 진액이 다 빠져나갈 것 같고 하나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억박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 속에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토하고 다 토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함에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간 같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께 사죄 은총을 입은 다음에는 정말 날아갈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다 사했다는 것, 내 죄가 더 이상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은혜 중에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 다윗은 화려한 인생이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자리에 잠자고 좋은 옷 입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세상과 어느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속은 찌들어갔던 겁니다. 그 속은 죽어가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그 죄로부터 자유됐을 때 그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진짜 복인 사람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 보러 가서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움켜있지 말고 숨겨 악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지롱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사나로 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불려온 사람,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린 사람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저 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가져봤지만, 모든 걸 누려봤지만, 원하는 건 다 가져 얻어봤지만 진짜 마음이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은 그것들이 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만족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젖술도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내게 계시며 그 하나님 내가 들어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좀 누리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진 거 좀 부족해도, 좀 더 높이 올라 못 간다 할지라도, 또 사람 좀 덜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니네들이 모르는 거 있어. 나는 니네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갔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던 사실 때문에 나는 아무도 안 부러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주변에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를 참 만족 가운데 이끄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매일 교회 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주님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한국의 김익도라는 목사님은 길 갈 때마다 항상 오른쪽 주문을 쥐고 다녔답니다.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라고. 자기 의식적으로 한 거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문을 쥐고, 주님 내 손 잡고 계시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걸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주는 기쁨과 풍성함과 감사의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고달픈 이 오늘의 현실 속에 무엇의 위로를 받고 무엇의 감사, 무엇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그 교제,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 하나님, 좀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 오 하나님, 우리가 시온에 계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는데 강단을 차려놓고 그 강단에 자기가 준비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져와서 올려놓았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니까 온 성도가 한 사람 한 명씩 나와서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채소를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올려놓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교회 가장 어린 꼬마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 애는 뭘 드리려나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나오더니 그 강단 위에 폴짝 올라앉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고백이 그랬죠. 저는 지금은 아무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전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를 말하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바로 그 꼬마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윽박지어서가 아니라,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이 나에게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헌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이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 이 시간 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렸던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벽신하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즐거이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받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